오늘은 프로 크리스찬 성도는 말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의를 전부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세대주의적 신앙을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는 지나친 문자적 성경 해석으로 인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즉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연결성을 부인하여 영혼과 신체의 이원을 주장하며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서 90년대 한국 교회 안에 이장님 등과 같은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듯이 성경이 절대적인 실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더 나은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예화를 이용하듯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 특유의 화법인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동시에 이해하며 적용되어야 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시한부 종말론처럼 구원은 14만 4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너무 영적으로 접근하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혹은 예수님을 능가해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 보수 신학교는 몇몇 교리를 제외하고는 세대주의를 이해하고 또한 세대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나 캔자스시티에 있는 칼보리 신학교 같은 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예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등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등을 등불이나 횃불 등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것은 빛을 비추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마치 캄캄한 바다를 비추게 하는 도구인 등대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며 비춰야 할 존재이며 등불이 꺼지면 패역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악인으로 비유됩니다. 잠언 기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서 꺼지는 등불과 같다고 잠언 20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등은 토기로 만든 조그마한 그릇인데 한쪽 면이 접혀서 기름을 빨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등불은 오늘날의 LED 등과 비교할 수 없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러한 등불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 미미한 등불이 밤을 비춥니다. 동네를 비춥니다. 이 미미한 등불이 모여서 바다를 비춥니다. 이것은 어둠을 비추며 어둠을 인도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등불입니다.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밝히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열 처녀는 적어도 모두 교인 내지는 성도입니다. 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 천국이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왜냐하면 유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합니다. 아직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지합니다. 특히 이 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날마다 인식하고 예수님 충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민에서의 적적함, 교제, 사업의 목적 등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윤활유,
구동장치, 변속장치, 배기장치 등의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우리는 자동차라고 표현하듯이 여기서 등은 램프로 번역되는데 등의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우리는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동차에 가스가 없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등은 기름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등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오일, 즉 히브리어로는 시아몬이라는 단어가 192번 나오는데 대부분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지중해 주변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오일이 모략, 미르 오일로 해석되어 페르시아 왕비나 시녀들이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더 2장 22절에 보면은 천년마다 차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기름은 신약에서 11번 언급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신 것을 보면 겟셔먼 is corruption into English of two Hebrew words get and shaman. The place where olive oil is pressed.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게솔린이죠. 겟이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곳 혹은 틀을 말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한 히브리어 셔먼이 아람으로는 메사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먼저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직분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졌고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세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올리브 기름은 항상 포도주와 연관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언급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리라. 역대하 32장 2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호세아 2장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요엘서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요엘서 2장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개인이 수입이나 거래에 사용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등불을 지속적으로 켜기 위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집이나 회당에서 성막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이 당시 머리카락이나 피부 미용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아로마틱 향수용품으로 사용되는 의료계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왕족이나 종교적인 의식 절차에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축복의 표시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이라 구별하였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우리가 잘 아는 공식화하는 행위, 만민들에게 알게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기름과 새 포도주는 구약에서의 용도 외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세상의 억압과 종교적인 행위와 억압으로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릇된 진리가 많습니다. 가짜 스승, 가짜 제자, 가짜 일꾼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진짜처럼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 가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인 줄 아는데 가짜임을 드러났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는 불행한 자유를 가장한 억압, 감격으로 위장한 쾌락,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앞세운 도덕적 타락,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리석은 5처녀만 졸았습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5처녀만 졸았습니까? 아니면 10처녀 모두 졸았습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눠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지 않은 때 약 1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은 주로 저녁 무렵에 열렸으며 연애 중에는 축가의 의미로 횃불을 켰습니다. 이때의 행사의 초점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데 있었습니다. 신랑은 장인이나 장모에게 가서 신부를 위해 결혼식 잔금을 지불하고 결혼 약정서를 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가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때의 신부 집에는 10처녀로 구성된 덜러리들이 신랑을 맞아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일을 돕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때의 10명의 덜러리들이 신부 또는 신부 또래의 절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처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10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덜러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일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로 신부 지참금에 관한 합의 문제로 인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집에 함을 가져갈 때 한참 동안 신부집 앞에서 신부 측과 신랑이를 벌이곤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랑이 신부 지참금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때로는 지루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신랑은 신부 지참금을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해야만 신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신부 집에는 10처녀 덜러리들이 신부의 몸치장을 도우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신랑이 오는 것이 지연되어 10처녀들이 모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처녀들은 급히 일어나서 신랑을 맞았으며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행렬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이때의 10처녀 덜러리들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축가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횃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늦게서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이 모든 순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렬이 신랑 집에 들어간 후에 신랑의 집에 찾아와서 결혼 잔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유층 결혼 관례를 따르면 결혼식 행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도 결혼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련한 5처녀는 축제와 노래와 춤 그리고 결혼 행렬 전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가 신랑이 준비한 혼례용 차양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로 인해 신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미련한 5처녀는 7일간 지속되는 연회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횃불은 막대기에 솜 또는 흥금이나 천으를 묶은 뒤에 올리브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이 횃불은 약 15분마다 한 번씩 이 올리브유를 공급해야만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행렬에 참석하고 후에 신랑의 집에 열리는 무도에 참석하려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10처녀 중에서 5은 이를 위해서 충분한 올리브 감람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5은 감람유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다녀야만 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다니는 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으며 신랑 집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파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도 기름도 준비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도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추해보면 당연히 등은 없는데 기름만 준비해도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은 기름의 용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즉 등이 부실하면 기름을 태울 수 있는 기능 또한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다,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 말하고 또한 인식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아닌 것처럼 삽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듯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적지 않은 프레퍼 처치나 아미시 교회들이 말세를 준비하면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격하게 동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들이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과 재림을 준비하는 노아의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질적으로 배를 만들고,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통을 하였겠습니까? 세 번째로 기름을 파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렌스키와 같은 주석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기름 파는 자들을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나 선지자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재림 때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나 목사님, 신학자들로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전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미혹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걸 보면서 기름, 즉 성령이 필요할 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성령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오대영 사건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 즉 성령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얻고자 하다가 다같이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올리브 기름의 역할과 의미를 본다면 물리적으로 우리의 생필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비상약을 준비합니다. 실질적으로 666 시대가 온다면, 통화와 거래의 제한을 받는 시대가 곧 닥친다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정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질적인 기름과 영적인 기름 둘 다를 준비해야 합니다. 열처녀 모두가 졸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이 임할 때, 신랑이 올 때 똑같이 육의 일을 하였지만 준비된 자,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이때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멋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름만 준비하다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신랑인 예수 재림이 드디어 오면 우리는 물리적인 등과 기름 둘 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등이 기름을 잘 태울 수 있듯이 마지막 때 환난과 지진과 역병이 창궐할 때에 말세의 시초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몸은 등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기름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재난이나 사고,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 환난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름을 태울 수 없습니다. 아틀란타의 유땡땡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말세가 임박할 때에, 재림의 때에 믿음만 잘 준비하면 되지 뭘 별나게 준비족처럼 준비해야 하냐고 마치 저에게 믿음 없는 것 같이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등이 없거나 등이 부실하거나 등의 기능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등이 고장나 있다면 기름을 태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면, 환난 때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역병들이 인해서 내 몸이 약해져 있거나 이길 수 없거나, 국가나 정부로부터 통화나 매매에 제약이 따른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다면 우리는 기름을 태우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코로나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캔이나 필수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기름인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치 등과 기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듯이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던 묵묵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과 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다가왔고, 잎이 마르면 가을, 겨울이 오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혼탁한 시대에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역병들의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표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명철한 자들이 겨울을 준비하듯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앞으로 닥칠 말세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